네, 이하늘 전사님하고 최규하 전사님이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게이트웨이 세미너리 골든 게이트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우리 남침례교회 서부 지역의 명문 제일 좋은 학교 MD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박수해 주세요. 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잘했어요. 아주 너무 잘했어요. 땡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 달 동안 공부할 내용 이렇게 또 우리 하늘 전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게이트웨이 침례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목회 훈련하는데 큰 목적 중에 하나 있습니다. 공부는 신학교에서 하지만 목회는 목사는 교회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매 목요일 저녁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그리고 또 전도 매주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서 우리 교회는 사관학교처럼 아주 좋은 목사 훈련하는 교회다. 네. 그리고 물론 첫 번째 저의 간절한 소원은 좋은 침례교회 우리 신학교 옆에 되는 게 제 기도에 매번 하나님 좋은 우리 한인 침례교회 이곳에 서게 해주세요. 저는 북가주에서 평생 목회했는데 우리 이 남가주에서 좋은 침례교회, 아름다운 침례교회, 분명한 침례교회 서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훈련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그래서 매주간 전도를 나갑니다. 이분들이 전도 나가고 그리고 5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물 주고 관계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주일 제가 이번 주간 주말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IMB 인터내셔널 미션보드 선교대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순서도 담당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교회 자랑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양건원 목사님, 그 게이트웨이 침례 신학대학의 정교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Coming Sunday, I won't be here. Dr. Kenyang will be preaching, so please be present and support him.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에 우리 행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참석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특별히 부모 교육 세미나 우리 이하늘 전사님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널리 알려주시고 야외 예배가 있고 또 침례식이 있곤 합니다. 땡큐. 오늘은 참 기쁜 날이네요. 우리 김익곤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또 북가주에 있을 때 제가 늘 서포트하고 이번에 올해 18번째 한국에서 BLIF Bridging Leadership 그 가교 재단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또 우리 CBU 칼베프티스트에서 적극 환영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오늘 또 김익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 설교도 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최 목사님 설교해 주실 거예요. 또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문경요. 문경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문경에 경상북도라 그래요. 전 못 가봤는데 너무 우리 목사님 울릉도에서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평생 쓰시고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저 뒤에 박수해 주세요. 사모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아들 다 성공시키시고 삼성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 여기 우리 이하늘 전사님 형부하고 언니. 예. 아이고 네.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제 결혼 신혼입니다. 9년은 신혼이에요. 네, 아멘. 이번에 아들 둘인데 미국에 와서 사모님이 너무 좋대요. 아니 아들 그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 네, 환영합니다. 예, 또 우리 김익권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예, 사모님하고 오셨고, 네, 박수해 주세요. 네, 박요한 목사님 오셨네요. 사모님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 아드님이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MD부 졸업했어요. 네, 너무 좋은 전도사님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따님이 바로 이 옆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아드님 또 아드님도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적극 추천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교회에서 다 다니셔도 좋아요. 그런데 침례교 목사님 따님이 침례교회 또 이렇게 세우는데 와서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BLIF 내년에도 올 텐데 내년에는 깜짝 놀라게 우리 교회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다. 예, 우리 이하늘 전사님의 가족이 왔어요 지금. 예, 소개해 주세요. 예, 동생 이하늘 전사님 동생 둘인데, 예, 지금 한 동생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미국에 신혼여행으로 오셨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다 이하늘 전사님 가족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으시나요? 예, 이번에 김 목사님 누구예요? 여기 셋째 딸. 예, 우리 학생인데 고등학생이에요. 미국에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CBU를 잘 익스플로어하고 보고 이번에 아주 너무 마음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CBU 오면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근데 그 장학금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좋은 장학금 조건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를 꼭 출석할 것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 CBU에 제가 이사입니다. 요청했어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우리 뉴미션 교회라고 써라.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오는 걸 우리 김유민 전사님 중에 대학생들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난 우리 CBU 학생들 여기 몇 명 오면 난 뭐 내 소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고등학생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 있다 가는데 지금 미국 집에서 좀 이제 하우스를 좀 하우스테이 홈스테이 정했어요? 그래요. 예, 지금 한 달 동안 더 이렇게 홈스테이 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큐. 예, 우리 전사님이 해결자예요. 이런 교인이 있으면 목사하기 힘들어요. 우리 갑자기 추천하면
맞아요. 네, 우리 집도 크고 뭐 저한테 우리 집도 I don't know. 근데 이제 우리 길령의 사모님이 결정해야 돼. 예. 근데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이번 주간에도 나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사님 봐주세요. 우리 성결교 목사님 아드님인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게이트웨이에서 PhD 박사까지 공부를 하시고 마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먼저 가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만났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감명받습니다. 맞고 목사 아들로서 정말 많은 좋은 간증을 지난번에 해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아무 때나 툭툭 말해서 겁났는데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며 살아간다는 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행복보다. 근데 왜 사람들이 행복보다 축복을 더 좋아할까요?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성공하고 많이 부자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걸 많이 더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성공하고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려봐도 사실 행복하지 않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을 때 범죄 이전에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범죄 이후에 일을 하게 됐나요?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범죄 이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죄 이후에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일할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경작하며 가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면 이 세상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세상 일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힘드니까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빨리 가는 게 소망이다 생각하는데 천국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일 없는 곳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창조주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그 일하는 목적과 가치관과 지향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힘들고, 그렇잖아요. 저처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있습니다만은 가난을 경험했던 시대잖아요. 베이비부모 시대 속에서 태어났는데 참 배고픈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를 다 시험 봐서 들어갈 때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 초등학교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한 학년에 8개 반씩 있었는데 한 개 반이 보통 70명에서 60명에서 70명 그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8개 반이니까 70명이면 7, 8, 2, 56 한 학년에
한 500~600명이 됩니다. 한 600명 가량이 되는데요. 그중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나눕니다. 반을. 중학교 들어갈 학생, 중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끝날 학생, 이걸 나누는데 그 600명 중에 2개 반만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진학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진학반에 속해서 공부하는데 그 시골에서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밤 11시 반,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엄마들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죠. 참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들이 배고프면서도 가르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해야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 열심히 했죠. 그런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성공을 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이 일이 육신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전에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에는요, 돈 벌러 일하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던. 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참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통해서 육신적인 하나님이 부수적인 축복, 우리는 보통 축복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적이고 목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육신의 일들을 열심히 잘해 나가는데, 우리 인생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갖고 충족이 안 되고, 육신의 일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도 영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아무리 충만하고 능력 있고 예전에 은사 체험할 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해도 인간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영적인 행복, 육신적인 행복. 아멘.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영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일과 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축복도 받고 육신의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약적 교회의 성전 개념은 건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지만, 신약적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면 건물은 저절로 세워지지만 건물만 세워졌다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이 일들,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 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23절 말씀에서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배고프고 핍박받고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감옥 속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안 가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담겨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비밀한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게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하는 행위를 봐서 네가 하는 행위를 따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겠다, 이게 아닌 거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음에 주실 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육신의 것만 얻지만 영의 일은 범사에 유익하고, 아멘. 영적인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요,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잘하다가 환난과 우환과 사고나 위험을 당하면 그 인생이 깨트려진,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육신적인 일에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육신적인 일도 일꾼이 되어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는 뭡니까? 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뭐 IT에서 일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면에서 일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든 농촌에서 일하든 누구나 다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 방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게 축복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일꾼이 아무리 돼서 세상에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 영적인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영적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육신적인 일꾼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그가 가진 성공이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이잖아요.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일락하며 살았지만 그 인생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복음의 놀라운 비밀, 그래서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던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내 형제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서 전해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는 이미 이 비밀을 가르쳐줄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내려가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기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 이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사실 구약적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1장 9절 말씀이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3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행복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을 행할 때에 그는 감옥에 갇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목회사에 가다 보면 기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다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참 저희 큰아들이 삼성에서 서울 그 본사에 인사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4개월 만에 이직을 했어요. 그동안 거기에 올라오기까지 인맥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본사로 올라가자마자 뭐 집도 주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다 본사로 올라가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보통 일주일에 3, 4일은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시켜요. 하루 이틀 정도는 아예 그냥 날을 새요. 갔는데 첫 달에 4kg, 5kg 몸무게에 빠진 거예요. 주일날 오면요 지쳐 쓰러져서요 예배 드리도 가기 힘들 정도로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 거기 오기까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그 과정에서 몇만 거치면 다시 진급할 수 있고
지역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보장된 곳이에요. 본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건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요. 아이들은 주말 부부를 해야 되니까 아빠를 기다리잖아요. 놀아줄 수가 없어요. 막 녹초가 돼서. 그래서 아빠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현대모비스로 다시 인사팀장으로 삼성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직이 잘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아무 일하고 돈 많이 받아도 가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직하고 나서 가족들하고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본질적인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아멘.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 목사가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 끝나고 이러다 보면 내 자식 위해서는 기도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아멘. 이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나가든 오늘 마지막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반복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운동선수가 누구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즐기는 자라는 거예요. 즐기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계속 발전할 수 있지만 죽을 힘을 다하면 어느 땐가는 지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참 본받고 싶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은퇴하시고 나서 또 일할 마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건 목사님에게도 참 복된 일이겠지만 후배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아름답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하다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육신의 일은 어느 정도가 되면 힘이 딸려서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영적인 일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런 일들은요,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하다 보니까 축복이 따라오는 거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라.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 일이 있어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복되게 하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